요즘 텔레비전에서 이 재판 장면이 참 많이 방송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2000년 전 가이사랴의 한 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고발당한 피고의 입장에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둘의 말을 듣고 재판해야 되는 재판하는 사람. 자, 먼저 지금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의 그 군대들의 이 보호에 의해서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너를 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닷새 후에 이제 5일이 지난 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지금 총독에게 고발하는데 바울의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예, 여기까지. 이게 지금 바울의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또 아시아 지역에도 유럽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그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테러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그런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지금 이 우리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이단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 이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지켜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곳인데 이가 우리 성전을 더럽힌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편에서 지금 바울이라는 저자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바울을 죽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들의 이 세력,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성전의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와 이렇게 잘 합이 맞아서 로마 편에 서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도
지금 유대 사회에서 당시 지금 유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가 데리고 온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겠어요?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의 재판은 이제 바울처럼 고발을 당하는 피고가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가 대신 변호를 해도 되고 오늘 말씀처럼 본인이 변론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검찰 측과 같은 사람들은 역시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이 더둘로가 처음에 탁 하는 얘기를 보면 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얼마나 이 입에 발린 말, 사탕 같은 아주 달콤한 말로 지금 벨릭스의 이 비유를 맞추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목사들이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을 그냥 막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말 잘함과 그들의 실제의 삶과 아니면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가냐? 우리가 뭐하러 신앙을 갖느냐?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참 말 잘하는 분, 저도 소원이 말을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갈수록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는 걸 느끼면서 아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잘 설교를 좀 말씀을 좀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그들의 삶이 과연 그럴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지만 그들의 삶은 안에 욕심,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고발당하는 바울의 모습. 이제 이들의 말이 끝나니까 이 벨릭스가 머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벨릭스라는 재판관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모든 지금 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력자는 벨릭스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벨릭스의 비유를 맞추려는 말도 없고 자기의 입장을 과장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자기의 변론 중에 자기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바울은 나는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단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게 뭐냐? 구약성경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 나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이다. 담대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힘썼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게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기억나시죠? 구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아서 높은 자리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 그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내 주인 보디발이 오직 이 집안에서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 요셉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앞에 강대상 앞에도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근데 사실 이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문제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의 귀에 들렸던 게 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편지, 바울이 쓰는 이 글에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 즉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약하다는 거예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김새도 그렇고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고백하는 걸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 근데 이 사람이 양측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바로 재판하지 않아요.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룹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 천부장, 즉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렇게 체포해서 구금했던 그 천부장, 그리고 바울을 자신에게 보낸 그 천부장이 오면 내가 그때 얘기를 다시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 하면서 판결을 미루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미뤘어요. 근데 얼마 동안 더 미뤘느냐? 2년을 더 미뤘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총독의 임기가 뭐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새로운 총독 이 베스도가 새로 이제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그때 자기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바울을 구류해 뒀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미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만약에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법에 따라서 죄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자신들의 종교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죄 판결을 선언해야 하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풀어주면 분명히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고 미뤘다는 거예요. 참 이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아요. 아주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참 더 지혜롭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믿는 도에 대해 알았다는 거죠. 아까 22절을 읽어봤지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금 이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구금 상태에 둔 상태에서 바울을 자꾸 불렀어요. 그러고서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불러서 이 도에 관한 자 말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자꾸 불러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어떤 이 벨릭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미뤄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 중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들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그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벨릭스의 삶이 의롭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가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분명히 엄한 벌을 받게 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두려워해요. 찔림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는 하지만 계속 듣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고 올바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만 하고 끝이 나요. 벨릭스의 삶은 미루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은 얻어요. 두려워는 해요. 그러나 미뤄요. 미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루는 벨릭스가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마음으로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이 단단하고 굳어진 옛 마음이 부서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조금씩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